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또 아주 잘 진행했습니다. 참 좋은 날씨였어요. 이제 여름이 갔네요. 그 무덥던 여름이 또 이렇게 갔습니다. 참 이번 여름은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연들을 만들어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그 더울 때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날씨들을 최대한 우리들 덜 힘들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퀴어 광란제 폭망을 위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퀴어 광란제 벌어지는 날 퍼레이드 행사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폭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저 죄악된 집단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당하게 인권이라고 외치고 권리라고 외치며 그것을 죄의 축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저 아주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혼구멍을 내주셨죠. 그리고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할렐루야를 부르며 찬송하고 그냥 기뻐서 펄펄 뛰고 아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추억을 파먹고 우리는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께 굉장히 귀한 어떤 사연들을 올 여름에도 많이 선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비전 성결교회에서도 또 그 못 보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함께 또 함께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오늘도 처음 보는 한 또 성도님 오셔서 그 마음에 멍울진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많이 얘기 또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의 이 형제 자매님들끼리는 이란 표현은 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간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 아픔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깊은 좌절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곳에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못해요.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잘 챙기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 전하고 경청해서 듣고 이런 걸 참 제가 못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아내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탤런트가 좀 계신 분들이 우리 십자성에 오시는 형제자매님들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제 동영상이 얼마나 사실 그 한국 개신교계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해대고 어찌 보면 신성불가침처럼 여겨졌던 목사들에 대해서 그냥 막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영상들만 제가 찍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스트레스 풀라고 그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해야 되겠다. 좀 욕을 먹더라도 말이 좀 너무 격하다, 감정적이다, 좀 순화가 안 돼 있다라고 차라리 제가 그리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네 팔뚝이 얼마나 굵길래 그렇게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계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하고 제가 비판받고 비난받고 욕을 차라리 먹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매번 각오하고 합니다만, 근데 이런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사실상 뭐 얼마나 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더기처럼 걸레 쪼가리처럼 다 찢어져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분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어찌 보면 되게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 받은 상처가 많고 기독교계에서 그 기독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받은 상처는 목사 때문이고 그리고 또 교인들 간에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 의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분들이 우리 여기 십자성에 주로 다 모여 계시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순수성, 그 열정은 저는 감히 열정은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함, 열정만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십자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라 형제자매님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라든가 이런 성장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면 제가 떠드는 얘기를 도저히 두 귀를 갖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도 막 거친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건 단순히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저의 거친 면, 저의 부족한 면, 저의 연약한 부분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계신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성숙한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제일 미숙할 수도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태까지 저를 그냥 계속 용납해서 와주신 걸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수 있겠는데요. 이것 좀 다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할 부분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칠 부분은 좀 고쳐야 돼. 오늘 갑자기 막 머리에 뒤통수로 빵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다 용납하고, 예, 그냥 그래도 저게 성질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래도 좀 그 한국 개신교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노력하는 건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냥 봐줘 용납해줘 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태까지 오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그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 의사기 도보기도회 끝나고 오늘 이제 가볍게 이제 김밥으로 워낙에 또 많이 싸우셨어요. 뭐 얼마나 그 맛있는 황도들을 싸우셨는지 황도도 먹고 또 뭐 먹었더라. 예, 또 이것저것 또 커피도 마시고 냉커피 싸우셔갖고 그리고 이제 또 김밥도 조금 모자라서 김밥도 좀 사서 같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 가서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이제 오늘 찬양 전도 집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곡 18번, 우리 18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8번을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좋았어요. 우리 김계선 성도님은 우물가 여인처럼 부르시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셨고, 이부자 성도님의 그 찬송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최재현 성도님 그 충청도에서 매주 올라오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이건 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걸쭉한 정말 막 그냥 진국이 그냥 막 끓여갖고서 막 그냥 젤라틴화된 것 같은 그런 걸쭉함이 있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도 너무 좋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도 인사동에서 한 번 더 찬양 전도 집회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뭐 하루 찬양 전도 집회 쉬고, 그리고 추석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으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찬양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전도 집회 하면서 그 한 남녀 커플이 지나가는데 젊은 애죠. 뭐 데이트족인데 지나가다가 그 아주 건장한 그 남자 녀석이 아주 애써서 마스크까지 벗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참 자기 아버지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저렇게 무례하게 사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신경질을 내고, 물론 자기 그 여자친구 앞에서 소위 말해서 폼 잡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저러는 거 보면서 참 화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기 노방전도 해보시면 이렇게 핍박받거나 욕을 먹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 그거 참 희한하죠. 저도 성질머리가 아주 못된 인간인데 노방전도하고 이럴 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욕을 하건 뭐라고 핍박을 하건 화가 전혀 안 납니다. 진짜로 화가 안 납니다. 그거 굉장히 희한합니다. 사실은 희한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전도할 땐 핍박받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구구단처럼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그 무례하게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저 친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앵간히 전도를 받길 싫어하나 보다. 물론 저는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예전에 막 그 지하철 안에서 한참 그 지하철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그냥 하얀 빼꾸도 있고 하얀 그 양복 입고 막 지나가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 있으면 야 이 마귀 새끼야 이 사탄아 물러가다 하면서 막 오히려 쌍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 분들도 저는 여러 명 봤고, 유명한 분 있습니다. 그 전철에서 하얀 양복 입고서 온갖 쌍욕하고 다니는 그 전도자라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동에서도 보면 그냥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십자가 메고서 아주 사실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지양이 돼야 됩니다. 저희 십자성의 전도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혐오를 주는 물론 상식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서 혐오감을 주는 건 굉장히 그건 지양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노방 찬양 노방 전도를 하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다 귀신들이 아주 발작을 하는 거고 저 사탄의 무리가 난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방전도가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고, 우리 돌아가면서 18번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마태복음 우리 18장의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꼭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믿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자꾸만 불신자에게로 향해져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로 향해지고,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떠나간 영혼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계속 옮겨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하도 저 좌파 전체들이 그 독재 정권을 맞이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마음고생도 안 한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깨어있는 기독교인은 정말로 저 문재인 좌파 독재주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예배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온갖 숫작질 속에서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갖고 교회로 우리끼리 뭉쳐 이제 이 부분이 참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는 판이 바뀌었거든요. 이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5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정말 시선을 바깥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 영적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분명히 바꿔주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태도는 자꾸 교회 안으로, 그래서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하하호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끼리 놀아. 정말로 우리는 그래도 깨어있었지, 우리는 예배 사수하려고 노력했었지, 우리는 정말로 이런저런 문재인 정권 저 압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참 노력했어, 참 투쟁했어 하고 우리들끼리만 서로 위안하고 서로 북돋우면서 살던 시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젠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 새로운 이 전국 상황에 우리들의 시선은 저 좌파들이 구축해놓은 저 진지를 깨부수는 쪽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그리고 정말 그 죽음 가운데에서 이미 심판받아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불신자들,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끼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끼리, 이미 그리스도인인 자들끼리 그냥 서로가 그냥 계속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서로가 계속 우려먹고 국 끓여먹고 정말 정광훈 집단 같이, 그건 뭐 말할, 그건 적절하니까 아예 갖다 댈 비유도 못 되는데, 그건 워낙에 그냥 나쁜 집단이라. 어쨌거나 그 정광훈 집단이, 정광훈이가 보면 그 교인들을 계속 홀라당 그냥 다 완전히 유린하고 다 그냥 다 홀딱 베껴 먹지 않습니까? 계속 헌금 강탈해 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 이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더 터나,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더 충성을 뽑아내나, 어떻게 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더 이끌어내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 충성,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뜻을 좇아 물질을 사용할 준비들이 이미 다 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좀 그분들을 계속 우려먹고, 그냥 그분들 계속 닥달하고, 그분들에게서 그냥 뭐래도 더 그냥 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이미 심판받았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저 이 순간에 육신의 생명만 딱 끊어지면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신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또 이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인에게 상처받고, 교계 시스템에 상처받고,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의 수작질이 그 배후에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저 수백만의 가나안 성도들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꾸 우려먹는 일은 이제 좀 그만두고, 정말로 그 불신자들과 그 정말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초점과 우리들의 관심을 많이 좀 이동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더 충성, 헌신, 봉사 이끌어내고 더 신앙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악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떠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분명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기도와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함께 정진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거 건방진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제 다 집회 다 끝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시원한 팥빙수 먹으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새로운 꿈이 생겼다. 그러니까 국회 여사의 도보 기도회야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두 번째 바퀴도 올 때는 걸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참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 우리 딸도 요즘 이제 무용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녀석이 방송연예과 나와서 원래 배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녀석이니까 요즘 이제 또 무용을 전문적으로 또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나중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아내와 딸이 월십으로 하나님께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좀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제 영적인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뭐 큰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거 아예 있지도 않았고, 저의 영적인 가장 큰 소원은 정말 탈진하도록 제 목소리와 제 힘을 다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제 영적인 제일 큰 소원이었는데, 이 십자성의 활동을 하면서 찬양과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소원을 이제 많이 이루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렸어요. 많이 감사드렸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싶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 거룩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귀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발호하는 이때에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